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7절, 회복의 날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회복의 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사야서 61장 1절로 돌아갑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흑화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며 이방인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세부를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납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목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 그래서 그 앞에 자라나신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향이 두 군데입니다. 고향을 마태복음에서는 본동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본동네가 딱 두 군데 쓰입니다. 하나는 나사렛이고요, 또 하나는 가버나움입니다. 그런 걸 보면은 어려서는 나사렛에서 살았고요, 그리고 청년이 되어서는 아마 가버나움에 가서 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역은 가버나움에서 집중을 하는 사역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자라신 곳이라고 한다면 우리 아마 청소년기 그 정도까지는 10대까지는 이곳에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 나사렛에 이르니까 이곳에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자, 어려서부터 회당을 다녔고 또 회당에서 성경을 읽는 그런 모습을 계속 견지해 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을 가장 유대인답게 한 것은 두 가지 법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첫째가 음식법이에요. 음식을 구별되게 먹는 법, 코셔라고 하죠. 그래서 아무거나 먹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조금 더 중요한데요,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안식일.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는 문화가 그들의 가정을 지켜오는 가장 근간이에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 식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법칙이 있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는 식구라도 차량으로 올 수 있는 거리라면 무조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고,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이 혼자 살아도 주말이 되면 안색이 밝아지면서 우리 자식들이 돌아와서 같이 안식일에 함께 모여서 식사하면서 예배하는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이 종교인들 마을들을 이루게 되는데요. 이 종교인들 마을을 이루게 되면은 뭐가 이루어지냐면 학교가, 신앙적인 학교가 만들어져요. 그 안에. 그러면서 신앙의 전수가 이 가정과 학교와 그리고 회당이 반드시 또 이루어져요. 이걸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도 이제 이 가격이 싼 동네를 가서 유학 중에 살다 보니까 이게 종교인들 마을이 가장 싸더라고요. 아니 원래는 종교인 마을이 아니었어요. 근데 가격이 싼 곳에 종교인들이 돈이 없다 보니까 와요. 그 사람들 일을 안 해요. 안 하는데 국가 보조금만 가지고서 살고 아이들 낳고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다 라고 해서 율법 전수를 위해서 평생 율법만 연구하고 율법만 말씀 보고 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예요. 그래서 거의 이스라엘 도서관을 이 종교인들이 거의 점령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종교 인문학적인 공부하는 데를 딱 가보면 이 종교인들이 자기 사명을 평생 말씀 공부하는 걸로 잡아갖고, 저는 논문수로 갔는데 주변을 다 돌아보면 다 종교인들, 까만 옷 입은 사람들이 거기 와갖고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요. 평생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게 내 사명이다 이렇게 알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이루면서 지금도 종교인 마을들이 점점 예루살렘 가면 늘어나요. 제가 매년 거의 이스라엘을 가지만 갈 때마다 이 종교인 마을들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여 살고 아이를 낳는 것이, 자손을 낳는 것이 성경 말씀대로 그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는 것 때문에 이 세속적인 유대인들은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데 이 종교인들은 아이를 많이 낳으려고 해요. 저도 저와 함께 라인에 살았던 사람, 내 밑에 살았던 사람이 6명으로 들어왔는데 제가 나갈 때 3년 뒤에 9명이었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명씩 낳더라고요. 계속 낳아갖고 자손을 누리는 것들이 그들의 축복이라고 하고, 국가에서는 한 명당 그 당시에 벌써 25년 전인데 한 명당 200불을 줬어요. 이 아이들 양육비로. 그러니까 6명이 손익분기점이라고 그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6명 이상 나오면 무조건 살만하다. 그래서 종교인들도 무조건 6명 이상이 계속 낳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마을이 점점점 커져갖고 일반인들이 쫓겨나요. 거기서. 그 사람들이 워낙 많아지니까. 그들은 회당이 있는 데서 벗어나질 않거든요. 그 회당 중간에서 계속 사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에 항상 살아야 되는 법칙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그들의 신앙 전술을 일으키게 하는 것들이 음식과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성수라는 것을 함부로 보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개신교회가 무너지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주일 성수가 안 돼서 그래요. 주일 성수를 위해서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공동체를 모이고, 그리고 이제 주일 성수를 위해서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사실은 그 전날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새벽 기도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그 전날에 다짐부터 시작을 합니다. 일찍 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결단을 하고 하는 것처럼 이 주일 전날에 우리가 가정이 모여서 예배하고 또 함께 다짐하면서 나가는 길. 아니면 주일날 온전히 주일 성수에서 주일 저녁에 같이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함으로 가정이 온전해지고 또 우리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그런 비결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식일 이 주제는 아니지만 회복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될 중요한 것이 뭐냐면 먹는 것과 이 지키는 것인데, 이 먹는 것들 술, 담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을 해치거나 혐오하는, 하나님이 혐오하는 것을 우리 몸에다 넣으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먹는 것 구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주일 성수를 잘 지켜나가다 보면 우리가 자손 대대로, 아니 우리 모든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왜? 주일은 안식일의 완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지킬 때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시고 축복을 주셨다기 때문에 지키는 것만으로도 축복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축복을 지키고, 여기서 안식일을 지킬 때 가장 핵심은 뭐냐? 사실은 말씀이었죠. 말씀을 듣고 청종하면서 그거를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의 글을 들여갖고 이 이사야의 글을 읽게 되는데요. 이 이사야의 글을 들어서 읽었던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서 첫 번째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설교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이사야의 글을 할 때 이 하필이면 왜 이사야의 글일까? 근데 참 재미난 것은 1947년에 여기가 쿰란이라는 곳입니다. 쿰란 사해, 제가 사진 찍은 것 바로 앞에 한 몇백 미터 앞이 우리가 얘기하는 염해 사해라는 장소고요. 그 옆에 지금 이런 그 산들 같은 곳이 있고 광야 같은 곳이 있는데요. 이게 풀이 제일 많이 났을 때 찍은 사진이 지금 앞에 있는 사진이에요. 이 정도 나면 풀이 가장 많이 났을 때입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한 10개월 정도는 풀이 아예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정도 되면 그냥 양 몇 마리는 키울 수 있다. 수백 마리는 못하고요. 몇십 마리 정도는 키워요. 왜 그러냐면 여름에 마른 풀을 먹여야 되는데, 마른 풀을 먹이려면은 이 풀이 있다가 마른 것을 가지고 여름을 버텨야 됩니다. 버텨야 되기 때문에 많이 키울 수는 없어요. 근데 잘 보면 여기 곳곳에 구멍들이 보이죠? 구멍들 혹시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한번 볼게요. 여기가 이제 요 부분에 유명한 동굴이 있는데 여기가 네모 들어가는 구멍이 있어요. 여기 구멍, 동굴이 있어. 구멍이라 하면 또 동굴. 이게 네 번째 동굴이라고 부릅니다. 네 번째 동굴, 4동굴. 왜냐하면 이 이사야서가 제일 먼저 발견된 곳이 멀리 여기 1동굴이에요. 1동굴. 첫 번째 동굴에서 이사야서가 발견되고, 이런 네 번째 동굴에서 성경이 가장 많이 발견이 되기도 해요. 여기서 쿰란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래서 여기를 쿰란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아니고 쿰란 공동체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이 앞에 이 부분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로마가 67년경에 쳐들어올 때 예루살렘을 갖다가 점령하기 전에 여기에 뭐 수도원들, 과격한 유대인들이 산다라고 했고, 이들을 점령하려고 할 때 이곳에 있었던 수도사들이 성경을 이쪽에다 해놓고 이런 동굴에다가 다 숨긴 거예요. 이런 데 동굴에 다 숨긴 거예요. 그런데 제일 먼저 발견된 데가 1동굴. 그래서 11개의 동굴에서 700여 개의 성경의 파편들이 발견이 됩니다. 파편이에요. 그래서 2000년 되다 보니까 성경이 여기 위에 보면은 위에 이렇게 파손돼 있죠. 파손돼 있는데, 파손돼 있는 이게 이제 이사야서가 발견됐는데, 이거는 굉장히 온전히 발견된 거예요. 첫 번째 발견된 것 치고서는 항아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항아리 안에. 근데 이 이사야서가 발견이 됐는데 정말 신기한 것은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2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2000년이 넘은 이 시대 때 보고 있는 성경하고 한 글자도 안 틀리게 똑같은 성경이 발견이 된 거예요. 이건 이때는 필사를 해갖고 전수를 하는 건데, 지금도 사용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하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성경하고 똑같다는 것들은 세계 역사상 이런 책은 없습니다. 어떤 책도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서 한 글자도 안 틀리는 성경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보존하시지 않으면 인간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실수하는 존재거든요. 66장을 기록하는데 한 글자도 어떻게 안 틀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데 한 글자도 안 틀린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서 이사야의 글을 인용을 하는 것을 첫 설교로 시작을 하면서 내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사야가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시작한다면 이것도 우연이 아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66장, 우리가 뭐 장수는 나중에 정했지만
그래도 신기하게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39, 27. 구약은 39장, 그리고 신약은 27권으로 돼 있잖아요. 이걸 합치면 66권이잖아요. 39, 27을 그렇게 외우는데, 이사야서가 어떻게 보면 39장까지는 이사야서가 살았던 시대의 과거를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이 39장을 지난 다음에 27장부터는 미래를 얘기를 했어요. 미래.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미래를 기록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으로 딱 구분이 돼요. 내용상. 그래서 40장부터 메시아가 오실 것을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오자마자 또 이사야기를 탁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이 이사야서를 이렇게 쿰난 사본에다가 딱 올려놓고, 그때 자유주의자가 이 성경을 어떻게 믿느냐, 2000년이나 됐는데 분명히 변경됐을 거다라고 했는데, 2000년 지난 뒤에 자유주의자뿐만 아니라 이때가 발견될 때가요, 저거 잘못 이렇게 열다가는 다 바스러집니다. 2000년 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화학 기술이 이런 것을 필 수 있는 기술이 있을 때, 그것도 이스라엘이 47년 다음 48년에 이것을 밝혀낼 때 독립이 됩니다. 독립이 되면서 맨 처음 작업이 이 성경을 발견한 것이었어요. 그걸 해독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박물관에 가면은 가자마자 맨 앞에 있는 게 사해사본이에요. 이걸 이사야서를 보관해 있는 그 박물관을 최고로 먼저 둡니다. 이걸 거쳐가야 돼, 다른 박물관들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독립과 함께 성경의 말씀을 발견하게 했다. 로마서 3장 1절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바로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라고 했는데, 진짜 그 일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글에 있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는데, 제일 첫 번째 인용한 것이 뭐냐면, 이게 오늘 우리가 보는 이사야서 61장이에요. 61장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면서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오신 사명이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이사야가 61장에 예언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이 뭡니까? 먼저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그래서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행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셔, 비둘기같이 임하셔, 세례를 받을 때. 그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첫 번째 설교가 뭐예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구에게요? 사모하는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신앙 간증을 제가 그저께 내려가면서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정말 큰 체험을 하고, 목사님이 어머니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어머니가 정말 심령이 깨끗해갖고 기도하는 이 능력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보는 그런 능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회자가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이나 그 어머님 같은 신앙을 가지려면,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 그 얘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바닥을 치지 않는다. 끝까지 가서 바닥을 치면은 하나님을 만난다. 근데 사람들이 바닥을 치기 전에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요. 그때 타협을 하거나 또 그때 뭘 벗어나기 위해서 뭘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는데, 우리는 가난하게 되려고 하면 회피를 해갖고 가난함을 자꾸만 면하려고 하면, 이게 이제 물질적인 거나 정신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의 위로를 받고 또 그 가운데서 뭔가 다른 것을 찾으면서 진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이 가난함의 순간을 끝까지 가지 못해갖고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를 포로되게도 만들고요, 여기 보니까 눈을 멀게도 만들고요, 눌리게도 만들어버려요. 그 가운데서 어떻게 돼요? 은혜의 해를 만나면서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길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만들어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능력을,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데, 가난하면 이상하게 하나님은 더 강해져요.
내가 연약한데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의 능력이 더 임하시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라고 말하면서 그 은혜를 부으셔갖고 포로된 가운데서 진정한 자유를, 눈이 멀게 되었는데 이상하게 다시 보게 함을, 눌려있는 데서 자유롭게 함을, 은혜를 전파하게 하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는 이것을 위하여 왔다, 이것이 실제로 너희 가운데 이루어졌다 라고 말씀하면서 61장에 얘기를 합니다. 성령을 61장에서는 여호와의 영이라고 얘기를 했고, 내게 기름을 부어갖고 가난한 자에게 여기 있는 복음이라는 말을 여기는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포로된 자에게,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했는데 하나 빠진 게 있죠. 갇힌 자에게 여기 보니까 눈먼 자라고 하는 표현들이, 여기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여기는 뭐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라고 합니다. 여러분, 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마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음의 눈으로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될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들은 왜 그러냐? 마음이 병이 난 자들이에요. 마음이 상처를 받은 자들을 고쳐서 그 마음의 눈을 내가 바로 보게 한다.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한다.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말,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고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하며 은혜의 해를 갖다가 이전에는 뭐냐면 보복의 날도 됐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날이지만 선택이 있으면 심판이 있죠. 선택이 있으면 버림이 있는 것처럼 은혜의 해가 되면 하나님이 이제 보복의 날이 됩니다. 그러면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준다. 그래서 화관을 주어 죄를 대신한다. 반대로 하면 죄 대신 화관을, 기쁨으로 슬픔은 슬픔 대신 기쁨을, 찬송의 옷으로 근심 대신 찬송의 옷으로, 의의 나무 곧 하나님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로 일컬음을 받는 회복의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제가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요새는 많이 안 부르는 것 같아요. 죄 대신 화관을 내게, 슬픔 대신 희락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사 우리로 여호와의 지으신 의의 나무 되어 주께 영광 돌리리라. 죄 대신 화관을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슬픔 대신 기쁨을, 근심 대신 찬송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의의 나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들, 예수님께서 우리 땅에 왔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삶을 주시기 위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7절까지 다시 얘기합니다. 다시 일으켜서 결국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내느냐, 황폐한 땅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서 이제 6절에 보니까 너는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봉사자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는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과 이 땅, 이 세상 가운데 중보자로서, 봉사자로서 섬기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 대신 화관을 얻는 것처럼 능욕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그리고 이 영원한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 그것은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화목과 회복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요셉이 이 땅에서 예수님과 굉장히 닮을 삶을 살았다고 했죠.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팔려가고 거기서 종처럼 섬기다가 어떻게 보면은 이 누명을 써갖고 지옥과 같은 곳에 감옥에 내려갔다가 다시 일어나갖고 모든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진 것처럼 요셉의 삶과 예수님의 삶이 비슷한데, 바로 예수님도 요셉처럼 행하는 것이 무엇이옵니까? 우리가 화목과 회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요셉도 그렇게 이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면서 야곱을 회복시키시고 가정을 회복시켰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들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향하여 또 내가 어떤 직분을 받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봉사자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받게 되고, 나도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나도 또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복음은 우리에게 가난한 가운데서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고 슬픔 대신 영원한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대로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봉사자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여 그들로 인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하며 우리의 슬픔 가득한 세상에서 영원한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슬픔 대신 기쁨을, 죄 대신 화관을 그는 가운데 줄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로 우리가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 우리의 기쁨의 통로, 은혜의 통로,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회복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에게 이 좋은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예수께 그 복음, 이사야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2000년 전에 발견된 그 말씀, 이 구원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삶을 성취하시고 이제 2000년이 지난 뒤에 또다시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시간을 뚫고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슬픔 대신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성령을 우리 마음에 또한 우리도 받아 주님 왕같은 제사장 되고 하나님의 봉사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